첫사랑 첫믿음, 첫사랑 첫믿음 지키는 자의 보상. 첫사랑 첫믿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또 첫사랑 첫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겠다. 이 촛대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별은 목회자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한번 시험 들어서 첫사랑 첫믿음에서 벗어나면은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육신의 세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택정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신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간증을 해요. 모태신앙에서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신앙을 키워가다가 조금 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신앙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허다하죠, 허다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생 살면서 젊었을 적은 잘 모르는 거예요. 뭔가 자기 위주로 일을 할 적에 그때에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세상적인 문제보다는 촛대가 움직여지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바로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최고 수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를 생산하고 기르고 또 바쳐드리는 그런 교회예요. 아주 유일무이한 교회입니다. 목사님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아예 없어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그냥 7시간씩 기도해야 되느냐고 그런 분들이 이제 목회자들이 있고 그런데 7시간 목표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도 엄청난 권능의 세계가 나타나고, 더 중요한 것은 권능의 세계는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해결하는데 그 해결해 줘가지고는 뭐 금방 잊어버리니까, 해결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양자 아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 양자 아들까지만 들어가면은 죽인다고 해도 그걸 지켜나가고, 그 안에서 순교자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물론 물세례를 받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반열에서는 100% 순교한다. 이것은 아들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기 때문에 순교 기간에는 100% 순교를 한다. 근데 지금은 이제 순교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죠. 내가 진짜 하나님 양자 아들이 됐나. 그런데 우리가 이 양자의 그 아들은 표가 육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옛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베드로가 이제 주장한 것은 물세례 가지고는 우리의 육체에 더러운 것을 씻을 수가 없다.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거냐? 양심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언제 양심이 없어져 버리면은 하나님 버리게 되는 거죠. 또 버리지 않는다 그래도 습관적으로 우리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줬어요. 또 그걸 의지하게끔 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조금만 고통스러우면은
절로도 가고 교회도 오고 뭐 이상한 데 가서 또 점도 치고 뭐 여러 가지 신에 대한 그러한 동경, 그러한 순종, 또 그러한 역사를 은근히 바라는 거죠. 할 수도 없으면서. 그러나 그 본능이라고 하는 그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능이다. 영혼을 아무리 타락한 자라도 죽는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도록 돼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통받지 않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게 최고의 축복이고요. 할렐루야. 그것을 버리지 않는 것이 최고의 축복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버리면 오히려 알구짓는데 진빚죄가 돼가지고 엄청난 혹독한 길을 걷게 되죠. 아니 설마 그럴까?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좋은 것만 믿고 나쁜 것은 그럴 리가 있어? 이라고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 66권 반쪽은 축복이고 반쪽은 저주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믿고 순종하면 엄청난 축복이 임하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한다. 저주도 3, 4대까지 이렇게 된다. 역사 구약 시대는 이제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뜻을 펼쳐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핵심은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전쟁도 신약처럼 내 안에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위 환경, 국가, 또 주위의 원수 같은 사람 나타나면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함께하면 싸워서 이기고, 이긴 자에게는 그만큼 신앙이 자라고 자란 만큼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후하게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받게 하리라. 또 우리가 3, 4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3, 4대까지 축복을 받는데 아주 유일무이하게 받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잖아요. 우리가 이왕에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런데 구약에는 이러한 실질적인 육체적인 세계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나라와 나라끼리, 또 이웃과 이웃끼리, 또 뭐 더 저가면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박 터지게 싸우죠. 박 터지게 싸우는데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아주 예민하게 부부 간에 싸워도 누가 먼저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손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가족이 원수니까, 원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싸우는 거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봤을 적에 부부는 최고의 사랑으로 뭉치고 참 정말로 목숨을 걸고 지키는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부부간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한 것처럼 죽고 목숨까지 걸고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살아가는 데는 원수가 자연이 되는 게 저 조상부터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여자 사이에 뼈 중에 뼈로 이렇게 만들어서, 처음에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인데, 그런데 살다 보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도 여자도 타락하게 되고, 남자한테 선악과 먹여가지고 완전히 죽여버리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사람들은 공격을 했는데 가족,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죽이기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12살까지 애굽에서 있었어요. 저 애굽 우상성기는 그런 나라에서 자랐는데 거기서는 죽이려고 안 했어요. 그런 소문도 안 났고. 근데 이제 고향에 돌아와가지고부터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업신여김을 받게 되고 특히 가족들한테 시달림을 받았죠. 또 일가 친척들한테 시달림을 받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어요. 복음을 전한 장소에 어머니와 형제가 있어야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지는 못한 거죠. 그때까지는. 그래서 어머니하고 형제가 복음 전할 적에 찾아올 적에 내 부모가 어디냐, 내 형제가 어디냐 하면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내 형제고 내 부모다 할 정도로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죠. 가족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원수가 딴 데 없다. 네 가족이 원수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44절에서 이제 반드시 원수를 사랑해라.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원수가 누구라고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목숨 걸고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밖에 없어요. 신앙도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가족의 중에 그렇게 되면은 서로 분쟁이 일어나요. 하나가 안 됩니다. 첫째는 물 세례로 하나 돼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 부름 받아서 성령을 받는 사람은 같이 몽땅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가족이 유지가 되고 화평을 이룹니다. 예수님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까지 돌아가셨는데 자기 큰아들이죠.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 가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것은 신앙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큰아들을 그렇게 그냥 아주 그럴 줄 몰랐는데 사지를 찢으면서 십자가에 못을 박고 그때 당시에 사형수의 최고의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인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마리아가 통곡을 하며 울었죠. 또 따라오는 여자들도 울었고 거기다 대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울어라.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면서 특별히 마리아한테는 이제 여자야 불렀어요. 여자야. 그러니까 다들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자는 다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마리아가 탁 그냥 깜짝 놀래고 쳐다봤어요. 그 마리아 어머니한테 그때 고백을 합니다. 여자여, 아들입니다. 마지막 가시면서 얼마나 가슴에 묘지면 그렇게 했겠어요.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요한 제자 보고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끝까지 보살펴라.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요한도 그렇게 끝까지 자식이 있었지만은 자식은 결코 어머니를 효도하지 못하고 아마 그랬나 봐요. 그래서 끝까지 야사에 보면은 요한이 마리아를 지켜나갔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사랑 첫믿음이라고 하는 저 세계는 언제부터 이루어졌냐면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있는 최초로 사람한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걸 첫사랑 첫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첫사랑 첫믿음을 왜 시작이 되면 교회도 똑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한테 제자한테 전체적으로 물었죠. 세상에다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선생이라고도 하고 뭐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탁 손을 들고 그때는 시몬이 이제 그럼 네가 말해봐라. 그러니까 그때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것도 사람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사람 이성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거의 막 3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적저적 경험하고 저분은 가끔 그러죠.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었는데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시인을 한 거죠. 그 시인을 한 것이 어떤 세상적인 그런 교훈 때문에 시인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고백하는 베드로, 시몬에게 너의 이름을 바꿔준다. 너는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 베드로는 뭐예요? 반석이라는 거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시몬이라 베드로가 끝까지 이제 진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켜갔는데 지켜간 게 제자 중에 제자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그 위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이나 배반을 해도 가룟 유다는 한 번 배반했는데도 버려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2번 배반을 아주 정말로 가슴 아프게. 이것은 배반을 안 해도 되는 인간 안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배반 안 해도 되는 그런 속에서 배반을 했어요. 가룟 유다는 특정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배반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막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 막았죠. 베드로도 막는데요. 베드로가 마지막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 붙들어 그래서 실컷 두드러 맞고 지나갈 적에 그때 어린 놈들이 너도 거기 같이 있었잖냐. 그러니까 3번 부인했죠. 진짜 그러한 세계는 가슴이 아프죠. 그 모습을 영화 같은 데서는 이제 쳐다봐요. 예수님이 쳐다보는 과정에서 3번을 부인해요. 나는 모른다. 침을 탁 들이켜. 나 몰라. 또 더 나가서 이를 부둑부둑 갈면서 모른다.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참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도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뭐 마리아를 실수로 만났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자들 중에서는 베드로를 제일 먼저 만났죠. 만나가지고 이제 살아 나심을 보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잠깐 어디를 가셨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자들하고 좀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고기 잡는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야, 이제 끝났다. 뭐야, 이거 뭐, 보이기는 보였는데, 환상 아니냐? 영으로 나타나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끌고서는,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여기서 고기 잡는 것은 누가복음 5장에서, 말선되게 잡아주면서 베드로한테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제부터,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근데 마지막 가시면서 고기를 또 만선되게 잡게 했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에서 깊은 데로 가서 잡아라 그렇게 하고 저 마지막 부활해서 이제 베드로를 만났을 적에 그때는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배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교회를 세워놨으니까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워놨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양무리를 위임해 줘야 되죠. 그 이해가십니까? 베드로를 버리지 못한 게 바로 그거예요. 양무리를 위임해 줘야 되니까. 교회는 세우는데 2번이나 배반했어요. 그럼 가룟유다는 한 번 배반해 집어내버리는데 베드로는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교회라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중에 제일 위대한 것은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교회는 바로 하늘나라죠. 왜? 교회는 반드시 성령으로 세워야 된다. 할렐루야. 예, 그냥 사람들이 막 세우고 사람 모임하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참 기독교 세계가 아니고 참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우리 햇불중앙교회가 그냥 사람 힘으로 능으로 세운 게 아니고 아유 엄청나게 돈에요. 뭐 그냥 벗어야 되겠네. 뭐 뒤에 이게 있어서 그냥 입고 했는데 에어컨 틀으면 또 거기는 거기까지는 안 갈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목사가 세상에서 거의 40년 가까이 뭐 군대 생활을 했다고 간증도 많이 했지만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40세에 우리 햇불중앙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때 개척할 적에 3년 동안 3년 전에 성령을 받고 아주 미쳐서 그렇게 기도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 후에 교회를 세운 게 우리 햇불중앙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햇불중앙교회는 기도로 세운 교회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운 교회예요. 세 번째로는 그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고 하나님 원하는 교회예요. 목사님이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세운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시몬한테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로 만들어서 반석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를 반석은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 반석이 어디에서 이제 증거가 되느냐면은 마태복음 7장에서 마지막에 모든 믿음은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해야 된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다.
그 앞에 나오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비바람 창수가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 것도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면은,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 위에 성령이 임한 후부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야죠. 그렇게 돼서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왜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는 예수야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안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요 또한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요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 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 위에 제자를 세우고 제자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세계, 신앙의 세계는 거꾸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로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처음 듣는 사람은 이걸 이해 못해요. 우리는 자꾸 들었기 때문에 알지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베드로가 성령도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은 다 선생이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했으니까 선생이라고 했을 텐데 베드로만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했어요? 무식한 베드로가요 얼마나 무식했냐면 자기 이름도 못 썼대요. 어부했으니까 커가지고 물고기 잡는 것만 저기 했으니까 공부했겠어? 못했지. 그래서 그렇게 무식한 사람, 하나님이 아주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을 최고로 세워요. 베드로.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방법, 세상 지혜, 세상 지식, 세상 학문 이런 걸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세워져요. 반석 같은 믿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요 하나님 교회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예. 그걸 베드로가 한마디로 그냥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 나를 누구라고 하냐, 나를 선생님이라고 선지자라고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베드로 보고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딱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다예요. 제자들이 알고 있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키워가는 기본적인 게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다 불법이에요. 할렐루야. 네. 왜 하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사하고 또 정말로
한 가지 뭐죠? 선지자 권능을 해가고 나 거기서 가끔 가다가 맹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은사세계예요. 은사세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나를 주라고 해도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가서 한 발짝 더 나가서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자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랬어요? 왜 그렇지? 이런 마귀 새끼가 그냥 권능의 인사. 권능의 인사. 써가면서 해야 되겠네. 아이고 참.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선자 못하고 또 권능을 행사하고 권능 안에 이제 귀신 쫓고 병건 쫓고 약한 거 다 하죠. 예, 대단하죠. 선지자 못하는 건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전하지만은 실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지식적인 말씀. 이 귀신은 권능 속에서 내쫓이는데 왜 귀신을 먼저 얘기를 하냐면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귀신은 내쫓으면 한 마리 나갔다가 7마리 다시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그것을 차단하려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반석이에요. 할렐루야. 반석이야 뚫고 들어오지 못하죠. 하나님 반석을 누가 감히 뚫고 들어가겠어요. 완벽하게 비바람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완벽하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 쫓고 선자 못하고 권능을 행사하더라도 의기양양해서 자랑을 합니다. 주님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우리는 천국에 낙낙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명령을 하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곁을 떠나가라. 나와 상관없다. 할렐루야. 권능을 행치 아니한 베드로는 시몬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고백이 결국에 가서는 제자 중에 제자로 세우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합법적인 거죠. 그걸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씀한 거죠. 이는 예수 믿고 능력 행사하고 귀신 쫓고 선자 못하고 해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없으면 그런 신앙이 아니면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단한 것은 베드로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는 반석. 그게 뭐예요? 교회지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 한마디 고백을 해서 시몬이 베드로가 됐는데 이 어느 때는 시몬이라고 하고 어느 때는 베드로라고 하고 어느 때는 시몬 베드로, 베드로 시몬 뭐 이렇게 시몬자를 또 붙여요. 시몬자가 붙으면 덜 이었다는 얘기고 이제 신약에 들어가서는 전부 베드로 완성된 신앙인이요. 그 위에 교회를 세웠다. 무슨 말 이해가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적에 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고. 귀신 쫓고 선자 못하고 권능을 행사하고 이렇게 막 요 세계가 은사 세계죠. 성령의 은사 세계예요. 성령 받은 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행함이 베드로만 못했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성령 받고 은사 들어가면은 9가지 은사가 나오죠. 할렐루야. 예, 말 잘하죠. 말씀의 지혜, 지식. 그게 바로 선지자 위치예요. 할렐루야. 믿음, 능력 행사, 귀신 쫓고, 권능 행사하고,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영분별, 또, 그 다음에, 예언, 제일 좋아하는 거. 예언이면 깜빡하죠. 우리, 그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하는데, 우리 한국은 예언하면 미쳐버려요. 참 신기해요. 그게 왜 체질화돼서 그래요. 뭘로 체질화되냐면은 무당으로. 무당 귀신으로 체질화됐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게 야 이것을 무당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막 거의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안 되면 다 불법자다. 예수님하고 관계없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걸 찾는데 한 20년 걸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 은사를 버리고 할렐루야 사정없이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게 아들이 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길입니다. 길이에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 신앙, 거가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죽는 거요. 세례 죽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뭘로 살립니까? 안수로 살리죠. 우리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뭘로 살리셨어요? 안수로 살리셨습니다. 명령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니까 되는데 그게 다 안수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권능의 세계는 안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꼭 손만 대야 안수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해서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귀신이 나가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다 하잖아요. 그게 안수과에 속하는 거예요. 안수과. 그래서 세례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안수밖에 없어. 살리면 뭐가 돼요? 부활이 되죠. 부활이 된다고 하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세포가 생산이 돼요. 예수 세포.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런 것이 반복이 돼야 되지. 여기서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는 그런 은사 세계, 선자처럼 말씀의 지혜, 지식 가져가서 나발거리고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성령이 오셔가지고 가져온 선물 보따리는 다시 안 가지고 가십니다. 버린다고 우리 에이 가서 농속에 버린다고 그 아버지가 와서 야 필요 없어 그런데 가져가지. 그래요? 뒀다가 나중에 써라 그러죠. 뒀다가 나중에 쓰라. 나중에 쓰는 건 뭐예요? 아들이 된 다음에 써라는 거예요. 그래야 합법자가 돼요. 무슨 말 이해가죠? 불법자가 되면은 마귀한테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불법자다 딱 찍으면 마귀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 거시해 버리는 거예요. 합법자가 되면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제일 합법적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첫사랑 첫 믿음을 강조하시느냐. 밑바닥이 없으면은 뿌리가 썩어버리면 나무가 아무리 틈실하고 좋은 나무라도
썩어버리죠. 죽어버리죠. 그게 무성한다 할지라도 밑뿌리가 현천하면 꽃도 안 피고 열매도 못 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의 법칙입니다. 우리 신앙도 만물의 법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사랑 첫믿음이 뿌리입니다. 뿌리. 신앙생활하는 뿌리.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뿌리가 내리는 그 순간이, 씨가 뿌려서 뿌리는 순간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는 그 순간이 첫사랑 첫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뜨겁게 받으니까 막 미쳐버리죠. 미쳐도 좋은데 은사로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미쳐야지.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 아들 되는 걸 미쳐야지. 할렐루야. 좀 병고치고 뭐 부자 되고 돈 좀 잘 벌고 그런 게 관심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 되는 게 관심입니까? 신앙인이 최고 바라고 원하는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유, 아들 안 돼도 돈 좀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불법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가는 거죠. 예. 다 뺏겨버립니다. 할렐루야. 자, 세상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 세계도 그렇고 목회자 세계도 그렇고 제일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게 자식이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자식이 잊어버린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제일 가슴 아픈 게 자식으로 불렀는데 성령까지 주고 첫사랑 첫믿음 속으로 들어왔는데 죽어버렸다. 버림받아 버렸다. 불법자가 돼서. 그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자식 입장에서도 도중하치 하면 하나만 하지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요. 우리는 정말로 하늘나라의 특공대예요. 특공대로 불렀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진짜 몇 번 수십 번 얘기하지만은 이틀을 잠 안 재우고 기뻐할 것도 없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40년 넘게 기도를 했는데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해라. 그걸 계속 반복죠. 이틀 동안 잠 안 재워. 야, 그거 신기해. 그냥 머리에서 그냥 화나였다 또 지워졌다 스크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래도 입에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 목표도 그거고. 할렐루야. 예, 우리 목표도 그거예요. 그 세계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세계고, 영혼이 잘 되는 세계. 마귀가 침투를 못하죠. 항상 기뻐하는데 마귀가 침투합니까? 예? 우리가 귀신 역사가 있는 것은요, 뭐가 아프고 뭐 잘 안 되고 실패하는 건 마귀 역사예요. 다 하나님이 직접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욥도 고통받을 적이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뭐라 그래요? 참수한다 그러죠. 얘 지금 죄져서 내 티켓도 지금 받아가지고 있다고. 그건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그런다니까요. 욥도 그랬어요. 예. 사울도 그랬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첫사랑 첫믿음 속에서 욥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걸로만 쫙 들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 속에 마귀가 틈탄 거예요. 마귀가 어떠한 그 순간에 들어간 게 아니고,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욥이 누구하고 같이 갔냐면 천사들하고 같이 하나님한테 갔어요. 욥의 천사하고 마귀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귀는 절대로 따라오면 안 되죠. 이놈의 새끼 따라오면은 해코지 하려고 따라오고, 병주려고 따라오고, 귀신 있으면 그걸 강력하게 해서 죄짓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되면은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참소를. 할렐루야. 참소. 참소할 적에만 마귀가 예수님을 만나요. 앞에 가요. 왕 앞에.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못 가지. 왕한테 가. 왕이여, 이러 해가지고, 이놈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볼 적에는 괜찮았는데 왜 그래요? 그런데 괜찮다고 하는데도 마귀는 계속 해보세요. 그럼 시험해보세요. 시험해보세요. 시험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거예요. 허락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 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욥을 박살을 냈는데 마귀를 혼낸 것이 아닙니다. 저 봐라. 저렇게 믿음이 좋고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했는데 너 이놈의 새끼, 왜 거짓말로 참사하느냐. 이런 규절이 하나도 없거든요. 가만히 있으세요. 예, 그러면서 더 욥을 칭찬을 다시 하죠. 믿음 안 버리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젊은 새끼가 건강하니까, 다 잃어버려도 건강하니까 저 엠병을 떨고 있어요. 나한테 한번 맡겨주세요. 맡겨주세요 하는 그 말이 그만큼 육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빨리 변화시켜서 예수 육체를 만들어야 반석이요. 그 반석은 깨지지 않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심령을 만들어서 계속 말씀을 관절 골수에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채워져야 마귀는 떠나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 너는 반석이다. 거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놓고 딱 한마디 하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고 또 하나 축복으로 주는 게 바로 천국 열쇠를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따뜻한 거예요. 조금 돈 좀 갖고 권력 좀 갖고 잘 되고 하니까 폼자는데 그것은 마귀가요. 아예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되게 해줘요. 그래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열받아. 그러죠. 그래서 하는데 믿는 사람은 용서를 하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평안의 하나님이고 그냥 축복의 하나님이고 그런데 왜 그렇게 그냥 살벌하게 징계를 하십니까? 뭐 때문에? 내 새끼 기르라고. 할렐루야. 나가지고 앵앵하고 맨날 어린애처럼 그지랄하고 있으면은 누가 좋아해? 짐승도 안 좋아해. 그런 걸 물어 죽여 그냥 버려. 젖도 안 줘. 독수리 하는 거 봐요. 한 서너 마리 새끼 낳고 제일 입 딱 벌리고 그냥 소리 지르는 게 그리 간다 전부. 나머지는 못 먹어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그래 놓으니까 또 형제래도 막 쪼이잖아요. 너 죽으라고. 그런데 그렇게 싸우다가 큰 놈이 헛발리져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미가 가서 구한 거예요. 그 병신 같은 것도 기르는 거야. 그 자리 그 위치에 먹이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은 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마찬가지예요. 병신 칠레기 같아도 바보 같아도 만물의 찌개 같아도 먹으려고 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 먹이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그 말씀을 먹어야 몸이 변하니까. 아무리 잘생기고 튼튼하고 아무리 성경 66권을 깨고 그냥 달달달달달 해도 이야 참 잘하네 해도 전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합법자요. 그리스도 예수로 변화받은 자만 합법자야. 그런 자는 반석 위에 세운 그러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되면 비바람 창수가 나도 껐떡없다는 거예요. 귀신 나불에게 병 나불에게 뭐 와가지고 건드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딱 찝으려고 갔다가 반석이니까 확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7길로 물러간다. 할렐루야. 아, 이놈에 또 와가지고 딱 쪼아보니까 뭐래요? 맛있어. 그러니까 거기 살다가 이제 회개한다고 해서 한 마리 나가는데 그 한 마리 귀신이 어디로 가서 좀 있으려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있을 것이.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자를 데리고 온다잖아. 악한 자를. 데리고 와서 가니까 옛날보다 더 나빠졌다, 상황이. 할렐루야. 나빠져서 회개해서 귀신을 쫓아서 목사님한테 귀신 쫓아서 했는데 타락하면은 7 귀신이 들어오고 7 귀신이 들어오면 더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 차원에서 목회를 하면은요 크지를 못해요. 자꾸 도망가니까. 첫사랑 천미도 잊어버리니까. 죽을 것 같지만 아이고 뭐 넓적절하면서 뭐 다 죽어갔죠. 오늘 저기 바울한테 뭐라 그래. 바울이 네 눈가리에도 하나 빼줄 정도로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게 그건 안 했어. 목사님이 당져가지고 배반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은혜를 받고 내가 좀 선찬했어요. 바울은 그 영적인 세계는 최고예요. 왜? 만물이 찢기니까. 아들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에요. 만물의 찢기가. 사도 중에 제일 병신같이 만들어진 게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영적인 데서 죽은 자를 살리는 또 아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왕이 없이 여기지 말고 따라올 것 같으면 눈이라도 하나 빼줘라. 그 정도로 사랑하고 그 정도로 아끼고 그 정도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을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바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 하세요. 이 목사 천찮은 것 같지만 아들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보낼 수 있는 목회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는 모르지만은 피곤하죠. 하면은 나 혼자라도 가서 아들로 구원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 뒤에 따라오면 더 큰 상급이 있죠. 만들어지면은.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햇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잘 따라오세요. 이거 놓치면 영원히 후회합니다. 영원히 후회해요. 예. 나도 후회하지만 자식까지 후회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뭐 시간이 너무 들어가는데 첫사랑 천미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상은 인간 문제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 무병, 장수, 부귀, 영화, 천지의 모든 것을 너에 주마. 네가 원하고 저거 하는 거, 바라는 거
그 이상을 주리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하늘의 비밀, 땅의 비밀, 네가 알지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세계를 너에게 나타내 주리라.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반면에 이게 순종이 안 되면은 채찍을 간다잖아요. 왜? 사생아가 되니까. 골마 터져버려가지고 죽으니까. 그런데 그 매는 굉장히 아파요. 목숨은 안 건듭니다. 그럼에도 멀기도 바늘까지 환경을 막 두들펴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목사는 건강이라도 줘도, 그래도 건강은 왜 줬을까? 목회를 좀 더 하라고 줬나? 나이도 있는데 좀 은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더 일해야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들 만들어서 하나님 한증 풀게. 그 아들 만드는데 못 만들어가지고 지금 2000년이 걸렸어. 2000년이. 할렐루야. 신기하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단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이놈의 새끼들이. 목사님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놈들하고 싸워서 뺏어와야 된다니까. 그게 멜기세덱이고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이 되면 지가 재림주가 된다고 그러는데, 계시록 7장은 열심히 기억 품으면서 막 해요. 12지파에서 지파장단이 맞아가고, 그래서 빨리 채워. 그래야 내가 재림주가 돼요. 근데 14절이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14장이, 할렐루야. 14장은 뭐야? 시온성. 시온성이 예수님의 보좌입니다, 거가. 할렐루야. 거기서 아들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 아들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구야? 하나님 아들이지. 어디 계시록 7장에서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12지파, 구약시대 12지파를 얘기하고 14만 4천을 얘기해요. 그거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정지시키라는 거예요. 그거 만들 적에는. 그러니까 만들어서 14만 4천 채운 게 누구예요? 마지막이 세례 요한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예수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쫙 이렇게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여자가 남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왜 큰 자가 없어? 노아도 큰 자고, 아브라함도 큰 자고, 다윗도 큰 자고. 근데 그 모든 구약 시대의 대단한 사람들, 큰 자보다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다. 여자가 남자 중에 제일 크다고 그랬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말고는 제일 큰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누구야? 예수죠. 예수보다는 적고, 거기에 또 한마디 했어요. 예수로 구원받은 자는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도 천국의 자식은 너희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남자 중에 최고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최고다. 예수로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들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래요. 이 목사도 우리 이기룡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저기 했는데, 세상에 있을 때는 개떡 같았죠.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사느냐 해서 돌파구를 찾고 하다 보니까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아 1년 반 동안 기도원이라는 기도는 다 가고, 오살리도 가고, 별짓다해서 못 받았어요. 삼각산에 가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서 불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획 돌아버린 거예요. 그게 첫사랑 첫 믿음이에요. 그때부터 달려가기 시작하죠. 그게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완벽하게 누구도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법을 가졌다. 할렐루야. 어느 신학자, 어느 목회자 다 들어와. 변론해도
못 따라옵니다. 안 됩니다. 했어요. 했는데도 이해가 안 가고, 그 목사님 신앙이지, 뭐 우리 신앙이야? 그런 데는 지옥 가라. 나는 천국 가서 하나님 아들 됨. 할렐루야. 예. 자.